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눈앞에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가 나는 아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육신의 축복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실망하고 있는 그가 나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어져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나의 구세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육적인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분명 육신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이런 축복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갈릴리 바다에 앉아 놓으시고 그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보자면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것은 모세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과 성막의 식양의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올라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정죄가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받고 실천에 옮길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헬라 개념과 히브리 개념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헬라 개념은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이성과 지식의 근본 바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반면에 히브리 개념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념이 헤브라이즘 사상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죠? 축복된,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일상적인 육신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탈피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육적인 축복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그 축복의 개념은 내가 행복하면 내가 현재 축복받고 있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헬라 사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히브리적의 복의 개념을 무엇이겠습니까? 에세르, 행복한 사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샤르, 똑바로 가다, 직행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직행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 개념의 축복은 이 땅의 번영과 행복에 관심이 있다면 히브리의 개념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헬라 개념의 축복은 이 땅에 복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내세의 축복도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헤브라이즘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준비하면서 올바르게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히브리적 관점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은 에세르의 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내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살아도 내 마음에는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복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았으면 가난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세가 된 빌어먹는 가난한 궁색한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개념의 그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 빌어먹는 거짓 신세가 된 사람의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는 부자였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여 지금은 거짓 신세가 된 이런 궁색한 생활을 하는 것이 헬라 개념으로는 가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반영이 되어 헬라 개념으로 가난한 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천국이 자신의 것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업이 망하여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고통이 있겠습니까? 분노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육적인 가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히브리적 개념의 가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고난받는, 고난을 당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괴로워하다, 욕보이다, 학대받다, 벌받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실 때에 고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 19절에 보면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정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입니다. 가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이때 고아가 양자로 들어가 부모가 생기면 더 이상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가부도 남편이 생기면 가난한 것이 아니며 나그네도 집이 생겨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겪는 것이 가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는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상의 그 신랑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그 우상들의 남편이 들어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이미 다른 신랑을 맞이하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해진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한 상태입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 부자가 되어 다른 신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도 없고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이며 헐벗지도 않으며 벌거벗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이미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모두 채워놓고 주님을 맞이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고쳐주며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육적인 그 일들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려면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내주하고 계실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기를 늘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내조하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이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죄성, 독성, 악성 이런 것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근데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하늘나라에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팔복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예, 깨달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 의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있는 것이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이것저것 다 비우고 내 마음에 온전한 것을 비우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나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